정성스럽게 잘 나누고 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드디어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31장까지니까는 적지 않은 장입니다. 저희가 한 1년 이상, 거의 1년 반에 가깝게 사무엘상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 와중에 사울과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그 처음 모습하고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자인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입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의 꼬리. 처음은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나는 모습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사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사람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과 온 국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한 사람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여서 본인의 왕권을 자자손손 이어가기 위해서 온 국력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같이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이 블레셋이 승기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전사합니다. 이에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나요? 사울의 아들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사울의 장남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아들을 죽였으니까는 나머지 한 사람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맹렬히 그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을 쫓아오는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상이 어느 정도일까? 원어를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상이라는 단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느끼는 아픔,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본인이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무기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모욕하기 전에 내가 칼로 나를 죽이라. 근데 이 무기든 사람이, 사울의 무기든 사람이 감히 왕을 본인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죽은 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는 다곤 신전에 두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두고 그의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박아둡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벽에 박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음이요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기는 죽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역대상 말씀 한번 보세요. 역대상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맨 마지막에다가요, 10장 맨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나? 많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본인의 기념비를 하나 둘씩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행하게 됩니다. 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말렉의 왕을 본인 임의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말씀대로 하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다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는 패역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역대상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울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아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게 하나님께 이런저런 죄, 이런저런 서운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사울보다 낫지 않고 오히려 사울보다 가지수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비참하게 죽음을 맞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고 번듯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요,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도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도요, 약 2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울이 본인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 많은 그 시간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이런저런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네.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도 별다른 일이 없구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짓는 죄에 만성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해도 안 될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갚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서 이제 사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하나요? 오늘 12절 보세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베스의 그 용사들, 야베스의 장정들이 밤새도록 가가지고 벳산 성벽에 이릅니다. 제가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는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2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이 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정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 박혀있는 사울의 몸뚱아리와 그의 아들들의 몸을 다 내려서 야베스로 가지고 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거기 벳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철통같이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감히 거기 가서 성벽에 못 박았던 사울 왕과 왕의 아들들을 그 시신을 이렇게 취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정들이 생명을 내놓고 이러한 미션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위험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아마 우리가 기억 못하겠죠. 사무엘상 그때 나눴던 건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창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위험을 맞이했나요? 암몬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뺑 둘러서 진을 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숫자도 적고 힘이 없다 보니까는 그 암몬 족속 왕에게 화친을 정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나아가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아주 험하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너희들 다 애꾸는 만든 다음에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의 섬김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하스에게 우리에게 일주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오른쪽 눈 빼고 다 빼고 당신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너무 마음이 다급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본인이
본인들을 구원할 도울 사람을 찾지 않으면 다 애꾸는 돼가지고 나하스를 섬겨야 될 판입니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사울 왕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암몬에게 나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명, 본인들의 눈을 보존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40년 후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그의 몸뚱아리가 벳산 성벽에 박혀서 새들의 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길르한 야베스가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이 그 위험을 뚫고 가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내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참 귀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때문에 본인들이 생명을 취한 거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준 거.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 아담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죠.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니까는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추기경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하고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전두환 정권 때 정치 사범으로 몰려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다 조작이 되어가지고 1심 재판에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국가 반역죄, 국가를 전복시키는 죄를 지은 걸로 해서 물론 다 조작이 된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이 사람이 사형을 이례적으로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는 정치인들, 알고 있는 지인들 한마디 입 뻥끗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한 줄 기사도 써주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겠죠. 말했거나 썼다 하면은 전두환 씨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그냥 다 잘못된 재판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씨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재판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재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재고해 달라고 김수환 추기경이 전두환 씨를 만나가지고 1대1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2심에서 항소에서 2심에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가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권이 바뀌면서는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김수환 추기경과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김수환 추기경 때문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여생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전에 죽은 사람인데, 전두환 손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김수환 추기경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살 때 어떨까요? 정말 이 사람, 이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전에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생명 얻었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까? 그 은혜에 10,00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은혜를 갚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번 여러분 정말 요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좀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신학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거는 요 사실 하나만 믿는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정말 이 사실만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막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억지가 아니라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참 귀합니다. 40년 전 일이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죽을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오늘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그냥 신앙생활 다 믿고 그냥 안 하셔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이 마음속에 내 생명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고 꼭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